오늘은 룻기 1장 12절로 18절의 말씀을 중심해서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행복은 하나님의 결과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행복은 선택의 결과입니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절기를 맞이하면 특별한 성경을 읽는다고 합니다. 6월절을 맞이하면 그들은 아가서를 읽고, 초막절을 맞이하면 모세오경을 읽고, 불임절을 맞이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에스더서를 읽고, 그리고 맥주절을 맞이하면, 오순절을 맞이하면 룻기서를 읽는다고 그래요. 날마다 그 성경을 읽습니다만 특별히 절기를 맞이하면 6월절, 초막절, 맥주절, 이런 절기를 맞이하면 그들은 성경 가운데 특별히 아가서, 모세오경, 또 에스더서, 룻기서를 읽으면서 은혜를 받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맥주를 앞두고 룻기서를 보고 있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이 땅의 부모들의 소원이 있다면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자녀의 행복일 겁니다. 자녀의 행복. 마찬가지로 우리 하늘 아버지의 소원도 이 땅의 모든 믿는 자들의 행복입니다. 나의 행복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했을까요? 하나님의 소원은 나의 행복입니다. 아멘. 행복입니다. 여러분, 시편 1편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거기서 말씀하고 있는 복이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물질만의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어에 입각하면 행복과 관계가 있습니다. 행복에도 가까워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정말 복되고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행복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이 있다는 것입니다. 행복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선택에 있는 것입니다. 선택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인도를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바르게 선택할 때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할 때 하나님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행복한 삶을 주시고 평안한 삶을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말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 성경을 제대로 일독한 분이 계시다면, 일독했다면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말이 어디 나오는지를 알 건데요.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말이 어디 나올까요? 우리 김강욱 권사님, 성경 많이 읽으니까.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말이 어디 나와요? 우리 서 권사님, 하나님의 본심. 여러분, 본심이라는 말 아시죠? 하나님의 본래 갖고 있는 마음을 본심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어디 나오죠? 우리 김선학 권사님, 유아실 계신데 어디 나오죠?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 자, 저를 보세요.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어디 나오는 거 아니? 예레미야 애가에 나옵니다. 예레미야 애가에 나와요. 거기 딱 한 번 나옵니다. 딱 한 번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본심이 있습니다. 우리 송 원사님한테도 본심이 있겠죠? 우리 모두가 다 본심이 있습니다. 본심이 있는데
하나님의 본심이 있어요. 본심이 있는데 여러분 그 본심이 어떤 건지 아세요?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벨론에게 유다가 망하고 포로 생활을 하고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이렇게 했던 모든 것들이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얼마나 두려운 것입니까?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예레미야 애가서에는 눈물을 빗물처럼 흘리면서도 하나님의 본심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6.25를 맞이했습니다. 6.25를 지났습니다. 여러분 3년 넘는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얼마나 많은 자녀가 죽고 여러분 그런데 예레미야 애가서를 우리가 중심하게 되면 이 모든 전쟁도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생하고 여러분이 근심하고 여러분이 고통받는 것 여러분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아니시라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 애가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본심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왜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할까? 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할까? 왜 나를 이렇게 슬프게 할까? 우리가 때로 원망할 수 있어요.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본심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때로 어려움을 주기도 하고 고통을 주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본심을 알게 된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 예레미야가 3장 40절 41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가 곤고한 일을 당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고 자기의 잘못을 조사하고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항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회개하며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이 악해서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신데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 이렇게 어렵게 하는 그런 본심이신데 불구하고 사람들이 억지를 부리고요.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배척이라는 말이 있지요. 배척이를 합니다. 배척이를 합니다. 누가 이기나 보자 배척이를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 애굽의 바로 임금이 하나님 앞에 배척이를 합니다. 누가 이기나 봅시다.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데도 여러분 바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결국 애굽은 초토화되었습니다. 애굽은 초토화되고 마지막에는 장자가 죽는 그런 재앙을 받고서야 정신을 차려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우매함입니다. 우매함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바른 선택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바른 선택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른 선택이 우리를 행복한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바른 선택,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내 고집이 아니라 여러분, 사람들이 왜 망하는 줄 아십니까? 고집 때문에 안 망해요. 고집 피우다 망하는 거예요. 그 고집만 꺾으면 잘 될 수 있는데 사람들이 고집을 피워요. 여러분, 사람이 참 묘합니다. 참 묘한 존재예요. 잘못을 알면서도 고집을 피워요. 막 배체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망하는 길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주님 앞에는 항상 우리가 겸비해야 합니다. 아멘.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야 돼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그러면 살 길이 열려요. 근데 사람들이 배체기로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합니다. 자기의 잘못을 깨닫지 못해요.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른 선택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창세기 13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재산이 많아지니까. 여러분, 재산이 많아지면 다툼이 일어나는 거 아시죠? 다툼이 일어나요. 다툼이 일어나는데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나 나나 한 골육이다. 그러면서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선택권을 롯에게 먼저 부여합니다. 여러분,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아브라함은 롯의 삼촌이기 때문에, 작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기가 먼저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선택권을 롯에게 양보해요. 그런데 롯은 이 작은 아버지가 자기에게 선택권을 양보하는데도 작은 아버지가 먼저 아시죠? 이런 얘기를 못 합니다. 이런 얘기를 안 해요. 뭐가 없는 거예요? 뭐가 없는 거예요? 요즘 우리 흔히 한 말로 네 가지가 없습니다. 네 가지가 없어. 여러분, 당연히 작은 아버지에게 먼저 그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롯은 네 가지가 없어요. 그가 자기 앞에 있는 땅을 바라보면서 물이 많고 그리고 숲이 우거진 그런 좋은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을 떠나갑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을 보니까 아브라함은 아름다운 땅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산지 쪽을 택합니다. 언젠가 말씀을 전했던 헤브론 땅을 택해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이 롯이 떠났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말하면 롯은 이 아브라함에게 자식 같은 그런 조카였어요. 그러니 얼마나 서운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잘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을 보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다고 했지만 롯을 떠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롯도 떠나라는 거예요.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개인적인 어떤 의무감 때문에, 책임감 때문에 롯을 데려온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실수였습니다. 성경을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을 다 주겠다고, 너 밟는 땅을 다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세요. 할렐루야. 약속을 하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그가 13장까지만 해도 그가 조카 롯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떠내보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축복이 지연된 거예요. 은혜가 지연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떠나보낸 후에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놀라운 복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지만 아직도 우리 속에 떠나지 않은, 아직도 우리 속에 남아있는 이 죄악들을 떠나야 한다는 거예요. 떠나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건 봐주시겠지? 아닙니다. 그것도 떠나야 돼요. 떠날 때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가 우리들에게 부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부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에 매이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정은 신앙이 아닙니다. 인정을 떠나야 돼요.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인정도 떠나야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떠나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내가 다 이 땅을 주겠다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행복은 선택의 열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따라합시다. 내 앞에 두었은즉. 어디에 두었다고요? 내 앞에 두었다는 거예요. 아멘. 내 앞에 두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거 하니? 내가 복과 생명을 뭐하라? 선택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과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주었다는 거예요. 내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생명과 복을 믿음으로 뭐하라는 거예요? 취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택하라는 거예요. 아멘.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우격다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그것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선택이 중요합니다. 선택이 중요합니다. 자, 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선택이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다른 선택,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하기보다는 오히려 어떤 선택을 하죠? 죽는 줄 모르고 죽음을 선택할 때가 많아요. 죽는 줄 모르고 저주를 선택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제가 한 뉴스를 보면서 참 가슴이 아팠는데 그 내용을 여러분에게 말씀할 수는 없습니다. 이 시대가 어떻게 이렇게 점점 어두워지는지 정말 가슴이 아파요. 가슴이 아파. 소돔 고모라 땅에 있었던 그 죄악들이 지금도 버젓이 지금도 우리 서울 한복판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 돈을 주시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하니까 그 돈을 가지고 죄 짓는 일에 빨라요. 로마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죄 짓는 일에 너무 빨라요.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이 시대가 악한지,
음란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두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판단에 따라 여러분이 행복할 수도 있고 여러분이 행복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불행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모든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내 어떤 환경이나 내 어떤 상황을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세요. 선택하세요. 그것이 여러분이 잘 되는 길이에요. 여러분이 복된 길이에요. 복된 길이에요. 룻기 1장은 우리에게 한 가정의 잘못된 선택을 말씀합니다. 흉년이 들었다고 해서 지금 축복의 땅을 버리고 그들이 저주의 땅으로 갔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압 땅이 어떤 곳인지, 모압 땅이 어떤 곳인지를 말씀해 드렸어요. 그 땅은 그모스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땅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땅이에요. 그런데 흉년 들었다고, 그렇다고 이 가정이 어려운 집이 아닙니다. 어려운 집이 아니에요. 여러분 1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집은 이제 부잣집이었어요. 부잣집이에요. 나갈 때 흉년이 들긴 했지만 어렵지 않았어요. 풍족히 나갔어요. 풍족히 나갔어요. 그런데 이 가정이 앞으로 어려울 걸 알고, 그러니까 머리가 좋은 사람이죠. 그런데 너무 약았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너무 약하면 안 돼요. 잔머리 굴리지 마세요. 응? 너무 약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저 무직해야 돼요. 무직해야 돼요. 잔머리 쓰고. 여러분, 그러면 절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습니다. 아멘 안 하시네. 도와주지 않습니다. 흉년이 오니까 도망간 거예요. 도망간 거예요. 어디로 도망간 거예요? 저 모압 땅으로 도망간 거예요. 도망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도망간 결과가 어떤 건지 아십니까? 오늘 여기 1절과 5절까지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절 보시기 바랍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뭐 했어요? 죽고 아직 죽을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나오미는 오래 살았어요. 더 오래 살았어요. 다시 말하면 아직 죽을 때가 아닌데 죽은 겁니다. 죽은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직 죽을 때가 아니에요. 근데 죽었어요. 이것은 복된 죽음이 아닙니다. 그렇죠? 복된 죽음이 아니에요. 그런가 하면 5절 말씀 보니까 이 나오미에게 두 아들이 있어요. 두 아들이 있어요. 이름이 말론과 기론입니다. 오늘 그 이름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좋은 이름이 아닙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개똥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것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본래 귀한 자식에게 여러분 이름을 붙일 때 어떻게 본지 아십니까? 이름을 귀하게 짓지 않았어요. 이름을 천하게 져요. 그래서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그 불신자들의 풍습이에요. 풍습이에요. 개똥이라고 짓고. 자관 이상한 천한 이름을 지어서 그걸로 그 뭐라고 합니까? 그 귀신이 잡아가지 말라고.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천한 이름을 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존귀한 자들이에요.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 이름을 여러분 소중하게 귀하게 지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엘리멜렉 가정을 보니까 세상 사람들의
풍습을 따라서, 불신자들의 풍습을 따라서 이름을 졌는데 아주 좋지 않은 이름으로 져버렸어요. 말론과 기련. 여러분, 그 뜻이 이런 뜻이랍니다. 하나만 얘기할까요? 하나만 얘기하면 허약하다, 병들었다, 그런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그 뭐라 그럽니까? 귀신에게 잡혀가지 말라고. 그런 이름을 지었다는 거죠. 이름을 지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이름을 짓는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잘 되는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뭔가 하니 축복의 땅을 떠난 거예요. 축복의 땅 떠난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을 우선시하고 하나님을 중요시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중심에 놓아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말씀 보면 이 나오미 가정이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땅으로 갔는데 그 결과는 무엇인가 하니 엘리멜렉이 죽고, 그리고 5절에 보면 말론과 기련 두 아들이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됩니다. 다 죽어요. 다 죽어요. 남자는 다 죽었어요. 남자는 다 죽었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이렇게 잘못된 선택은 불행을 낳습니다. 불행을 낳아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잘못된 선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복된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도 믿음의 사람들은 베들레헴을 떠나면 안 돼요. 떠나면 안 돼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흉년이 들어도,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 주신 베들레헴을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떠나지 않기를 바라요.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 가운데 박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음의 사람들은요, 베들레헴을 떠나면 안 돼요. 베들레헴이 여러분, 우리가 살 땅입니다. 우리가 거할 땅입니다. 그런데 흉년 들었다고 베들레헴을 떠나서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 땅으로 그냥 넘어간 거예요. 넘어간 거예요. 그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남편 죽었죠. 두 아들 다 죽게 되었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데려가신 거예요. 데려가신 거예요. 여러분, 누군들 행복하지 않길 원하겠습니까? 나오미도 행복하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났어요. 이제는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맛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족이 함께 있어야 여러분 같이 먹을 때 맛이 있고요. 같이 여러분 그것을 누릴 때 행복한 것이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나면요,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그것은 맛이 없습니다. 맛이 없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줄 아십니까? 오늘 특별히 징계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는데요. 이 징계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의 자리에 써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나의 행위를 살펴봐야 돼요.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잘못된 행위를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마음과 손을 하나님께 들어야 돼요. 아멘. 이게 필요합니다. 오늘 6.25 72주년을 맞는 주일입니다마는 여러분 알고 보면 6.25도
하나님의 징계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징계예요. 하나님께서 광복을 주셨더니, 광복을 주셨는데, 여러분 이 나라가 광복을 주심을 감사하지 아니하고, 이 나라가 여러분 얼마나 싸우는지 아시죠? 찬탁하고 신탁, 여러분 찬탁 반대하고, 여러분 이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사이에 얼마나 많은 전쟁, 여러분 투쟁이 있는지 여러분 아시죠? 이 땅이 너무나 혼란하고 너무나 어지러웠어요. 하나님이 주신 광복을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감사하고, 그리고 화합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 특별히 교회들마저, 정치는 정치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교회들마저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싸우고 갈등하고 불화했어요. 여러분 역사를 보면 정말 비참한 일들이 많습니다. 부끄러운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36년 만에 광복을 주셨는데 또다시 나라가 갈등과 말할 수 없는 이 반목 가운데 이 나라가 너무나 너무나 아픔이 있었어. 여러분 결국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6.25라고 하는 전쟁을 또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6.25 상기주의를 맞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또 다른 시각을 가져야 되겠는데, 여러분 징계는 물론 아픈 것입니다. 징계는 정말 좋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는 하나님 앞에 징계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징계는 어떤 것인고 하니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남의 새끼가 잘못될 때 우리는 나와 상관없는, 물론 상관이 없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이웃집 아이에 대해서 내가 참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웃집 아이 잘못될 때 우리가 내일처럼 그렇게 우리가 가슴 아파하면서 여러분 참견하지 않습니다. 더더구나 요즘은요 정말 이웃관계가 점점 어려워지잖아요. 어려워져요. 며칠 전에 그 뉴스를 보니까 담배 때문에 서로 죽였더라고요. 그 담배가 뭐라고? 그 담배 연기 때문에 시비가 붙어가지고 사람을 죽였어요. 여러분 정말 시대가 점점 악해집니다. 얼마나 시대가 악한지 몰라요. 이해할 수 있고 또 이해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담배 연기 때문에 사람을 죽여요. 시대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웃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 가질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길에서 담배 피는 학생들을 만나면 어른들이 뭐라고 했습니다. 나무라기도 하고. 근데 지금은요 나무라기가 두려워요. 애들이 어떻게 해요? 애들이 어른을 때려요. 애들이 어른을 그냥 두지 않아요. 내가 해준 게 뭐 있냐고 그러면서 내가 담배 샀냐 하면서 오히려 어른들에게 여러분 반항을 하고 폭력을 가하기도 한다는 말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관심을 점점 갖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들을 때로 이렇게 징계할 때가 있는데 징계는 정말 아픈 것입니다. 아픈 것이. 여러분 그러나 징계 속에는 뭐가 있는가 하니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애가
말씀을 앞에 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이 뭐라고 그랬죠?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 여러분 대한민국에 이렇게 어려움을 주신 것은 결코 하나님의 본심이 아닌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유교를 맞으면서 오늘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면 70년 전의 모습과 그렇게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다른 것이 많지 않아요. 여전히 이념 갈등, 여전히 이 나라가 사상 갈등 속에 있지 않아요? 그렇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어려운 때를 살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나라, 할렐루야. 정말 이 나라의 모든 정책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설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라고. 아멘. 그런 나라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들을 어떻게 하시는고 하니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축복입니다. 축복입니다. 징계는 아픈 것이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징계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 거기에 회복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부흥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를 구할 때, 마음과 그리고 손을 주님 앞에 들 때 하나님은 우리 어떻게 하시는고 하니 호세아 6장 1절과 3절에 보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느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말씀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엘리멜렉 가정이 부유하게 나갔습니다. 이 집은 가난한 집이 아닙니다. 부유하게 나갔어요. 양식이 많아요. 그런데도 베들레헴이 흉년되니까 도망간 거예요. 도망간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내게 주어진 자리를 잘 지켜야 합니다. 내게 주어진 사명을 잘 지켜야 합니다. 베들레헴을 떠나면 안 됩니다. 아멘. 아시겠어요? 베들레헴을 내 마음대로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엘리멜렉 가정이 하나님 주신 땅을 버렸어요. 하나님 주신 땅을 떠나버렸어요. 결과는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마저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회복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께 돌아와야 돼요.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아멘.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얼마나 지냈는고 하니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두 아들이 죽어요. 그런데 이 두 아들이 10년 살면서 두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말론과 기럨 이 두 아들이 장가를 갔어요.
장가를 갔어요. 그래서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가족이 어려워질 때에 이제 나오미가 깨닫습니다. 6절을 보실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나오미가 소식을 들었는데 보니까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서 그 땅을 권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식이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나오미가 10년쯤에 자기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내가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겠다. 내가 살 길은 베들레헴밖에 없다. 아멘. 베들레헴밖에 없다 생각을 하고 두 며느리와 함께 이제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하기 어려운 얘기를 합니다. 하기 어려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내용을 다 대충 아시죠? 두 며느리를 불러가지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며느리들아, 이제 내게는 아들 낳을 수 있는 힘이 없다. 여러분 유대 백성들에게는 그 계대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맏아들이 이제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게 되어지면 둘째 아들이 누구와 살아야 합니까? 형수와 살아야 합니다. 그럼 그것이 그들의 법이에요. 그것이 우리는 지금 생각하면 이게 정말 뭐라 할까요? 참 어려운 일이지만 그것이 그 당시 유대인들의 법이에요. 아시겠죠? 응?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둘째도 이제 애를 낳지 못하고 죽게 되었으면 누가 또 살아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셋째가 또 형수와 사는 거예요. 그것이 그 땅의 풍습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유다의 두 아들이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축제 주는 거 여러분 아시죠? 형수와 이제 그 잠을 잘 때에 하나님의 뜻을 그들이 거부해요. 하나님이 죽여버려요. 그냥 하나님 죽여버려요. 자, 지금 룻과 그리고 이 오르바와 룻이 여러분 또 다른 아들이 있으면 사실은 그들이 이제 그 가정에 왔기 때문에 그 가정에서 후사를 두어야 합니다. 후사를 얻기 위해서 그들이 수고해야 돼요. 그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모든 희망이 다 끝났어요.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제 나오미는 나이가 있는 그런 여인이기 때문에 또다시 뭐 어떻게 이제 자식을 낳을 수 있는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두 며느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돌아가라고,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데 오르바는 조금 처음에 시어머니와 함께 하겠다고 그렇게 립서비스를 합니다. 여러분 오르바의 얘기는 이건 립서비스예요. 이건 본심이 아니에요. 본심이 아니고 립서비스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본심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중심에서 나오는 그런 믿음이 돼야 돼. 믿음이 돼야 돼. 사람 듣기 좋으라고 한마디 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르바 같은 성도는 우리 교회에 있으면 안 돼요. 오르바는 한두 번 얘기하다가 시어머니 나오미가 아니야 돌아가 더 이상 너와 함께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얘기하니까 시어머니한테 굿바이 하고 돌아갑니다. 눈물을 조금 흘리는 척 하다가 립서비스하고 도망가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루시라고 하는 여인은요, 오늘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루스에게 강력하게 얘기를 합니다. 돌아가라고, 나에게는 분깃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루스는 그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루시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백성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아멘. 아멘. 루시 나오미에게 얘기합니다. 어머니 떠나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세요. 나를 더 이상 만류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어머니가 고생하는 곳에 나도 가서 고생하겠습니다.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여러분, 이게 룻의 고백이에요. 룻의 선택이에요. 여러분, 오르바와 룻의 선택이 지금 나옵니다. 오르바는 한두 번 어머니에게 입섭이 있다가 돌아갔어요. 그러나 룻은 따라가면 고생길입니다. 따라가면 고생길이 뻔합니다. 고생길이 뻔합니다. 그런데 룻은 나오미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 길을 선택해요. 아멘. 선택해요. 어리석은 선택 같습니다. 그리고 무모한 선택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룻의 선택은 탁월한 선택이었어요. 아멘. 이 선택은 하나님이 축복한 선택이었어요. 아멘. 여러분, 룻의 선택은 무모한 선택이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너무 고생길을 찾아가는 선택이었지만 이것은 어떤 선택인고 하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멘,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아멘, 자기의 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아멘, 신앙의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하나님을 믿는, 아멘,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결코 길지 않습니다. 우왕좌왕할 데가 없습니다. 여호수아 24장의 마지막 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어떤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을 선택하셔야 돼요.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지혜로운 선택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은 룻의 걸음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룻의 생애를 축복하십니다. 아멘. 축복하십니다. 가장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영광을 얻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의 할머니가 되는 축복으로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축복으로 올라가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 믿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이 땅 가운데 가장 행복한 사람들인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신명기 33장에서 말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행복자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나 없이 행복한 사람들임을 아셔야 돼요. 행복한 사람들이. 그 이유를 모세는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군가? 여러분의 살림살이 때문에 행복하다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은 행복하셔야 돼요. 행복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누가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여러분, 이 은혜보다 큰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이 은혜를 여러분과 제가 받은 것입니다.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정말 행복하게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골로새 2장 6절 7절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따라합시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뭐를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안에 감사가 넘쳐야 돼요.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 있는 심령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것을 끊으세요. 불행을 접수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문제가 있습니까? 끊어버리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세요. 감사를 선택하세요. 아멘. 감사를 선택하세요. 원망을 여러분 끊어버리세요. 저주를 끊어버리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누구보다 행복한 사람인 것을 고백합시다. 오늘 이 시간 주님,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날 사랑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